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역사 시리즈는 계속되죠. 자, 오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은 성경의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도 베스트 중에 베스트. 아주 잘 알려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또한 노아의 방주,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교회를 뭐 다니든 안 다니든 뭐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면 더 잘 알겠죠. 아주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인간 아담은 죄로 인해서 그 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이제 온 세상에 퍼져서 아담의 후손들이 퍼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직접 지은 모든 세계를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린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셨을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노아에게는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홍수 사건 또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그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셨는가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혈육 있는 자, 즉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예, 포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즉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이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지은 죄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려 하셨을까요? 자,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는 딸들이 나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가족들이 번성하고 또한 민족이 번성하고 민족이 번성하면 온 나라와 온 세계가 번성해집니다. 그런데 이 죄악의 세상이 이 번성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냐? 2절을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뜻하는 서로 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보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쪽에서는 아들들만, 사람 쪽에서는 딸들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높은 위치에서 또한 사람은 낮은 위치에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교나 이슬람교, 과거 그 기독교의 그러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서로 다른데 과거에는 그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고 하는 이 남존여비의 사상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째 천사들이라고 하는 견해, 그리고 둘째는 왕족이나 귀족이라고 하는 견해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바로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세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견해라고 하는 것이지요. 보면 첫 번째 그 천사들이라는 견해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육적인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섞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한테만 포함된 것이 아닌 이제 천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왕족들이나 귀족이라고 하는 이 견해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타당성이 있는 것은 세 번째, 여호와의 그 신앙을 계승한 셋 계통의 경건한 후손들,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면 그들이 혼인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왜 죄악이 되느냐 하는 것인데, 만약에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혼인을 한다면, 결혼을 한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경건, 불경건해질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과연 그들은 결혼 후에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안 다닐까요? 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여러 민족, 자, 그들을 쫓아내실 때에, 계속해서 3절과 4절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에게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아멘.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경건한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그들이 주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고린도 후서에 전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 어떠한 종류의 또한 어떠한 사소한 관계에도 얽히지 말라. 얽히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또한 그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셋의 그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을 만나면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창세기 6장 5절에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자, 셋의 그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혼인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함께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저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그 원인,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멸망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의인은 오직 노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러한 혼인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던 것이고, 이것은 노아가 선하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저러한 혼인을 하지 않아 그저 셋의 그 혈육을 지켰기 때문에 경건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섬기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두 번째 의문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에게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창세기 6장 17절로 19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은 바로 홍수로 온 세상을 다 멸절할 때에 노아의 가족들과 또한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씩은 살려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왜 노아만 선택받았냐 하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오직 노아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당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고 또한 하나님께 오직 노아만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왜 대단하냐 하면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성경은 100여 년? 자, 창세기 6장 3절을 근거로는 120년이 걸린다라고도 하는 주장이 있고요. 또한 노아의 아들 셈을 낳고 방주를 제작했다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100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따져서 한 100여 년 가까운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죠. 그 기간 동안 노아는 아직 오지도 않은 그 홍수를 대비해서 그저 하나님의 그 말씀만 의지한 채 방주를 제작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노아는 세상을 정죄, 즉 세상과 결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방주는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또한 이것을 현재 아주 근접하게 만들어 놓은 실제적인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대단하죠? 자, 이 방주의 사전적 의미는 네모진 모양의 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은 방주 위에 내었습니다. 옆에는 창이 없어요. 오직 옆에는 문 하나밖에 없지요. 그리고 길이가 136m 앞에서 끝에까지, 그리고 양옆의 폭이 너비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면적을 따져보니까 농구장 한 20개 정도의 크기이고 이 안에 탈 수 있는 사람은 1,5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배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또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추진 능력이 없습니다. 즉 노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없고요. 또한 방향을 잡아서 이리저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물 위에만 떠 있는 부유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생물들은 그저 물살이 휩쓸리는 대로, 아까 그 그림을 보면 휩쓸리는 대로 그냥 앞에 옆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살이 휩쓸리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다닐 뿐입니다. 이리 가고 싶다고 이리 갈 수 있고 저리 가고 싶다고 저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오직 이 방주를 운행하시고 이끄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방주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안에 들어가야 사니까. 그래서 만들라고. 두 번째, 또한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방주는 우리가 운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요. 이 시대에 과연 방주는 무엇일까요? 방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운행하신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의 바로 방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37절에서 39절을 보면요.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이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이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물심판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불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 오실 때를 대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그 방주 또한 노아의 하나님의 그 홍수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귀한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며 세상 속에서 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안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지혜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